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뭐 크기의 차이는 있을 뿐 다 실수하며 살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모든 경우에 동의 보복을 내세우며 그대로 갚아준다면 이 사회는 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끝없는 피해 보복으로 가득한 피해 정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죄와 죄책의 끝없는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최소한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품은 사람에게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도피성이 차별 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은 범죄의 은신처가 아닙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이 나오는데요. 20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에게 위에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도피성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이 보면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여호수아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성경에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다 나타내고 있다는 건 도피성이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동해 보복법, 동해 보상법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다치게 하는 거고요. 내 자녀를 빼앗아 갔으면 그 사람의 자녀를 빼앗는 거. 이게 이렇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제가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한 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한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지 분이 풀리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법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힘센 사람은 두 대, 세 대도 때리고 여럿이 모여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죠. 다만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피해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복자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 보복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을 또 다른 무고한 피 흘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되 무차별적인 사적 복수는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피성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 안정장치입니다. 이게요, 누군가가 나를 해쳐서 내가 그를 보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보복은 계속 반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 순간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도피성 제도는요, 예,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 사람을 보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거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좀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들어갈 때 도피성 들어갈 때요 성읍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살인 용의자가 도피성에 피하고자 할 때 사건의 내막을 먼저 성읍 장로들에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요. 본 사건이 도피성 제도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제한돼 있어요.
남을 함부로 고의로 살인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수로 남을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나무를 패다가 그 나무의 그 도끼 자루가 그만 그 거기 이렇게 나무에 빠지는 바람에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서 부딪혀 그 사람을 죽게 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죄인의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과실치사죄를 지은 자를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분리하되 보복자로부터 무고한 피 흘림 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감옥, 감금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했더라도 잘못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로 몰라서 했어도 잘못은 한 거예요. 그래서 감금 당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하는 장치로서도 쓰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실수로 죽인 사람을 누가 피해받은 그 가족이 죽인다면, 그러면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의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죄를 뉘우치기 위한 감금의 장치로, 일부는 보호의 장치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거기 있다가 도피성에 있다가 감금되어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재판이 결정나면 돌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붙잡힌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해 살던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살던 모든 사람이 사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어주는 건 그냥 이제 여기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대신 흘림으로 해서 죽음으로 인해 그 도피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사면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로 봤을 때 누가 생각나야 하는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감금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대속받은 거예요. 사면을 받은 거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그 사람을 감금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지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범죄자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안전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적 안전 제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때문에 그 보복을 막음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살인, 반복되는 죄를 막기 위함이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 문제를 중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의 문제가 사면되는 것, 해결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상황, 이 도피성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이제 세워지는 조건은요, 접근성이에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도피성이 세워진 장소인데요. 먼저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 그죠?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유다 산지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8절에 보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에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랏, 이렇게 6개가 세워졌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힘드니까요. 요단 서쪽에서 3개, 요단 동쪽에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아는 건 세겜도 알고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 아시죠? 예. 그리고는 뭐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텐데요.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면적은요, 우리나라 경상도,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설치하면 이스라엘 땅 어디서나 과실치사 사건이 벌어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하기 위해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피성을 이처럼 전국에 6곳이나 둔 이유는 혹시라도 사건 용의자가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알 수 있죠. 인간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실수를 무차별적으로 응징하는 건 또 다른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누구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도피성에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거류민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독특한 계층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본국과 타국을 오가는 임시 노동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엔 살지만 아직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류민에게도 도피성의 혜택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외국인 거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써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고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피성은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도피성은 오늘날 봤을 때 무엇을 나타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의 역할이 2가지예요.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 땅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는지,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든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우파와 좌파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동하거나 어떤 것을 이끌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제1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뭐 하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도피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들은 선동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도피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보호하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피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오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선동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설날 명절이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오늘, 내일 귀경하고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만나 서로 사랑의 힘을 얻었사오니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다른 가족인 괴산중북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